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성장할 수 있으며 도전에 현명하게 맞서지 못한 문명은 붕괴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성장할 수 있으며 도전에 현명하게 맞서지 못한 문명은 붕괴된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도전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응전, 즉 그 도전에 맞서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앙인의 삶을 한번 이 도전과 응전의 도식 안으로 넣어서 한번 풀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도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도전, 신앙인이 마주한 도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도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신앙인들이 마주한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이제 곧 도달할 가나안 땅의 맞은편에 서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주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인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도전의 땅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사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증언한 다음에 그들이 밟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도전이 마주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을 세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게 될 도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라는 도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16절부터 차분히 보면은 사람 형상을 따라 만들지 말고 17절에 짐승, 새, 동물, 물고기, 천체,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 형상을 본따서 만들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욕망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형상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조각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기대어 보려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형상화를 왜 하느냐? 왜 이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눈앞에 보이면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형상화하기 시작하면은 뭐 부적처럼 내 몸에 지닐 수도 있고요. 이 형상한 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를 향해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을 이렇게 기대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면서 사람은 마음에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신들은 이런 식으로 피조물을 형상화해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으로 무엇만 하셨냐면 말씀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을 주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욕망,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욕망이 신앙인의 약점이고 또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존재들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를 조금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인간적인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성취욕, 권력, 문화, 종교,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공로에 너무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쌓아서 이루어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도 바로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러한 신들을 더 의지하고 마음을 기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원이나 사랑이나 돈이나 성취나 권력이나 어떤 공로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에 마음 한번 기대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마음으로 기대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했고 사랑을 의지하기도 했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혹은 나만의 신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우상 숭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위치해야 되는 점검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인에게 베푸는 세 가지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마주할 우상 숭배와 맞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3절부터 읽었는데요, 32절 말씀을 눈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제 과거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따져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큰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33절부터 34절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일도 있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는데 목전에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3절부터 34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부분을 증언하는 것이냐면 이 구원의 경험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애굽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기억하고 간직한 채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하반신 마비인 한 젊은 기독교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가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은 사실 어떤 영상이었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영상은 아니었고요.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유튜버의 어떤 일어나고자 하는 그 희망을 담아서 AI로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이 거짓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전히 좌절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대변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낭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영상을 보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서로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진짜로 당신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댓글들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실제로 마비 증상을 겪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희망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내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튜버를 볼 때마다, 영상을 볼 때마다 귀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무언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이 개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내가 숙달이 되고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쁘시지 않습니까? 용기가,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경험은요, 개선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끝나지가 않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큰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내적인 마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구원의 경험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소나기에서 10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고 먹이시고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그 결과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개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거나 성찰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험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를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영혼을 그늘지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모든 암울한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즉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구원은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위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경험이 있을 때 이 우상숭배의 도전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맞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땅에서 큰 불을 보이시면서 불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셨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이 36절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를 교훈하시려고. 세 번역을 보니까요, 교훈을 단련으로 번역했더라고요. 단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시는 말씀, 즉 단련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단련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편 12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결한 말씀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요,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고 7번 걸러낸 순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도가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곳이죠.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원래 원석을 캐내고 원래 있는 그 금속을 집어넣어서 이 금속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빼내는 것이 재련인 것이고 단련인 것이죠. 계속해서 빼내고 두드리고 빼내고 두드리면서 이것이 아주 순수한 금속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가니에서 결국에는 은을 얼마나 단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순도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결국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고 단련받아서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독소들이 빠지고 다듬어져서 우리는 수는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왜 이렇게 마음이 거북해지지? 왜 이렇게 찔리지? 왜 이렇게 듣기가 싫지? 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끄러운데? 수치스러운데? 라고 하는 반응이요, 이게 정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욕망들과 생각과 언행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잖아요. 좀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쪽팔리잖아요. 신앙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는 게 자연하고 거북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느낌들, 이런 과정들이요, 사실은 순전하게 단련시키는 과정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빼내어지고 당금질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왜곡된 욕심들과 언행들이 빠지면서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영혼과 삶에 유익한,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함으로써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해로운 것들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빼라, 거부해라,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런 빼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제되고 순전해지는 것이죠. 더하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빼기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단련시키는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이 마음속에 있는 영적 불순물을 빼내고 우상숭배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기업으로 이어진 바로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37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 후손인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을 받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셨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배경이 능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효,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영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그러니까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정도로, 선물로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명백하게 목전에서 보였고 경험하였고 그것이 반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보여주는 사랑이고 행동하시는 사랑이고 증명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냥 허공에서 아니면 관념적으로 그냥 말뿐인,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릴, 기억에서 잊혀질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여지고 행동하고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지금 그 세대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세대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모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붙들면서 도전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보다도 더 진실되고 더 선명한 사랑을 만났는데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할 가치도, 사랑할 가치도, 돌봐줄 가치도, 인도해줄 가치도 없는 존재,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소멸되어야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가치가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키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표지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보다 확실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도전의 땅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이 도전의 땅에서 믿음으로 맞서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확실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확증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위축되거나 그리고 어떤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들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흔들리면서 고뇌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고 계속 도전하게 만드시는구나,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 즉 구원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증된 사랑,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경험,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품은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에 맞서게 되었을 때 결국 선택하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순종이 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받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까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러하게 살라라고 이 율법이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40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도전의 땅에서 투쟁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 그 도전의 땅은 복의 땅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혹은 주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로 나아가느냐? 결국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는 것처럼 우리도 반복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더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도전의 땅인 것입니다. 이 도전의 땅으로 나아갈 때 아무런 것도 없이 무작정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경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품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도전의 땅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응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품고 응전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끌어내리라라고 하는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